마가의 스토리 10번째 시간에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파격적인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저희가 미국에 갔을 때 제 아내가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여기는 다 AFKN이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AFKN 아세요?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 분도 많을 텐데, 예전에 한국 TV에서 이렇게 미국 방송이 딱 한 채널이 나왔는데 그게 이게 주한 미군을 위한 그런 채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AFKN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 가서 이렇게 돌리니까 다 미국 방송이 나오니까 여기는 다 AFKN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 아내가 또 미국 TV를 보다가 또 하나 놀란 것은 상품 광고를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부 우리나라에서는 노래로 했거든요. CM송.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뭐 이런 거. 하늘에서 별을 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란씨 뭐 이런 전부 이렇게 노래하면서 광고를 했는데, 거기는 노래가 안 나오고 말만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 말도 안 나오는 광고도 있으니까 그게 저희 아내한테는 굉장히 파격으로 느껴진 거죠. 파격이라는 것은 격식을 깨트린다라는 뜻이죠. 누군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또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롭고 놀라운 일을 할 때 우리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를테면 어떤 정부가 어떤 전혀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20대 청년을 장관에 임명할 때 우리는 그것을 파격적 기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는 이 사진처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처럼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면 이거를 파격적 헤어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를 보여주면 와 뭐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너무 조용하시네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진짜 이렇게 탄성이 나오는데, 이거 니콜 키드먼이라는 사람의 헤어스타일이에요. 파격적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파격적 건축물, 파격적인 드라마, 심지어는 파격적 세일 이런 말도 하죠. 파격 세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파격보다 더욱 파격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 파격적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사실은 파격이죠. 크리스천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규칙 파괴자다 이렇게 불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문화적인 규칙, 그 당시의 종교적인 규칙, 교육적인 규칙을 계속 깨트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예수님의 파격을 잘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본 후에 예수님의 파격적인 은혜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펴시고 제 얘기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분의 인기가 여전함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정말로 슈퍼스타였어요. 마가는 13절에서 수많은 무리가 모두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파도가 부서지고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그 푸른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예수님은 뱃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열정을 다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14절은 그 가르침 후에 일어난 한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보시죠.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도서관에서 책 읽던 연하가 자기 아빠가 연하야 가자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따라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읽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사건은 모두의 입을 벌어지게 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그것이 충격이었을까요? 이 얘기를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해변가를 가시다가 갈릴리 호수 그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한 남자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마가는 그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의 동일한 얘기를 보면 이 사람은 바로 마태입니다.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뜻의 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유대식 이름이고,
마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부터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성경 인물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믿고 나서 또 다른 이름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에게는 이런 레위라는 호칭과 마테라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금을 걷는 세리였는데 당시의 세리는 유대에서 가장 큰 혐오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자기 돈 가져가는 세금 징수자를 누가 좋아하겠나마는 당시 세리의 문제는 단순히 그런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지배국, 자기들의 원수 나라인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돈을 거두었기 때문에 배신자 또는 매국노로 그렇게 취급되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지가 벌써 8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친일파라는 그 이름은 가장 큰 오명 또는 불명예의 상징이죠. 세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적국의 부역자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동족의 수탈자였습니다. 로마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로마의 요구를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은 미워서 못 견딜 지경인데 로마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온갖 명목을 붙여서 자기 동족들, 그 어려운 유대인들의 그 지갑에서 그것들을 빼내려고 애를 썼어요. 착취하고 착복하고, 심지어 기록에 보면 마차의 바퀴에도 세금을 물었다 그랬어요. 바퀴가 4개면 세금이 4배고 8개면 8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 도둑놈, 강도의 다름 아니었죠. 세리는 해당에 갈 수가 없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교회며 학교며 소셜 센터인 그 해당에 갈 수 없었고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도 없었어요.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존재 자체가 악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의 증언을 받습니까? 고전 랍비 문헌인 미시나에 의하면 심지어 세간에 있는 세리에게는 구제금도 안 받았어요. 그들이 구제금을 내려고 해도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더러운 돈이니까. 세리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고 그가 집에 들어가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랍비들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리에게는 거짓말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룰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리한테는 거짓말해도 괜찮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이 아니면이다 이에요. 사람이 아니면. 이거는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 인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세리는 유대인의 신발 밑창에 묻은 똥이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죄인 축에도 못 들어서 복음서를 보면은요, 죄인들과 세리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카테고리도 못 들어서 별도 카테고리로 표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이고 바닥 중에 바닥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아니 경건한 종교인인 랍비인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을 나를 따라오라라고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존경받는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자신의 최측근 동역자로 현직 매춘부를 부른 것과 같아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러분은 전혀 동요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평온의 은사를 받은 것이 틀림이 없어요. 제가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말을 했는데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레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동안 온갖 욕을 들으면서도 붙들고 있던 자리였어요. 인간 취급 못 받고 욕 듣고 쓰레기라 그러고 온갖 말 들으면서도 회당에 못 가면서도 유대인 사회에서 축출되는 그 모욕을 감수하면서도 붙들고 있던 자리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돈이 나오니까.
수많은 돈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기가 위에서 살았던 자리죠. 근데 그거를 버리고 떠납니다. 바야흐로 자기 인생의 2막이 열리는 시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기사를 읽으면, 이런 구절을 읽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이거는 정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하는데 한 번만에 일어나서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놀라운 권위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적인 권위가 있잖아요. 이런 권위를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위 때문도 있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어쩌면 그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현장에 직접 갔을지도 몰라요. 가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그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을 보고 어쩌면 자기 안에 죽었던 어떤 꿈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분이 하시는 그 행위를 보고 이분은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의 말과 행동이 자기만 알고 돈만 알던 그의 마음에 조금씩 균열을 만들며 파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맨날 밤을 좀 뒤척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던 차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도 세간에. 여러분, 세간은 범죄의 현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곳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였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15절은 이 레위의 집에서 벌어진 파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마태는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 2막을 열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서, 소개하고 싶어서 많은 동료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세리가, 레위가 이렇게 차별받고 이렇게 멸시받으면서 어떤 고상한 사람들하고 교제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알았겠습니까? 자기 같은 사람을 부른 거죠. 한 창녀가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 집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착하게 살자 문신족 하나도 거기 자리 잡고 앉았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종교와 담을 쌓는 그런 사람도 그 언저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태의 초대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 따라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껴서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앤디 스탠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와 전혀 닮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매력이 있었어요. 마태의 집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마태는 욕을 먹으면서도 돈을 많이 끌어모았기 때문에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만큼 큰 집에 살고 있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살았던 목적이죠. 니네들 욕해라, 욕하고 얼마든지 조롱해라. 나는 돈 모아서 이런 큰 집 사서 떵떵거리며 나 혼자 살 거야. 편하게 잘 먹고 잘 입고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회의 쓰레기들, 불안당들, 멸시받는 죄인들, 그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고 떠들고 웃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되세요? 파격도 이런 파격이 없습니다. 당시에 누군가와 같이 함께 앉아서 먹는다는 것은
그거는 지금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뭐 이렇게 제 옆에 사람들이 잘 밥 먹을 때 안 앉으려고 해요. 이렇게 비어 있어요. 어제도 점심 저녁 때 이렇게 점심 때는 제가 누구 이렇게 불러가지고 앉혔어요. 제발 좀 앉아달라고. 제 옆에 앉으면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아는가요? 근데 당시에는 진짜 누군가와 함께 같이 앉아서 먹는다는 것은 그의 동료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고매한 종교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6절 말씀 보시죠.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라는 말은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학자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학자는 학자죠. 성경의 학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경건의 무리들이에요. 당시에 존경받던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시의 종교와 경건 시스템에, 거기다가 학문적 시스템의 탑에 있던 사람이에요. 경건한 종교인이요 학자인 그들은 존경받는 랍비인 예수가 자기들처럼 울타리를 치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하고 배타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럽고 죄 많은 세리와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떠들고 웃고 교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거죠. 저 인간이 우리 종교인들의 품격을 다 무너뜨리는구나. 그래서 질문의 형태를 사용해서 예수를 비난한 겁니다. 사실 세 번역의 뉘앙스는 너무 점잖아요.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너무 점잖죠. 영어 성경인 NLT를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같이 먹는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게 더 정확한 뉘앙스일 겁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모멸적인 방식으로 말했을지 몰라요. 저런 쓰레기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냐? 17절은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자 오늘 이 얘기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속담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속담을 취하여 당신의 사역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의사로서, 치유자로서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영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시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에 의인과 죄인 두 부류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그 부류를 위해서 오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흠도 없고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본 뜻은 이것입니다. 나는 자기를 의인이라 착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러 왔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는 뭐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 괴로워하고 때로는 잊어보려고 술 마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 취급 못 받는 이 세리, 레위,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부르시고 소위 쓰레기류와 어울리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주님의 파격적인 은혜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면서 본문의 교훈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파격적인 은혜는 최악의 죄인도 끌어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는 어떤 죄도 덮지 못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worst of the worst예요. 최악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이 아닌 고대 그리스의 작가인 루키아노스라는 사람조차도 세리를 간음자, 포주, 아첨꾼의 반열에 포함시켰어요. 당시에 그 누구도 이런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고 메시아의 사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1세기 이스라엘에서 세리는 그야말로 그냥 내놓은 사람이에요. 저희들이 어릴 때 했던 말대로 하면 갈로밖에 사람이었어요. 그런 세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타락한 이 인간의 땅에 오셨고 그의 더러운 일터로 직접 찾아가셨고 그를 당신의 측근으로 부르신 겁니다. 뭐가 아쉬운 것처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파격적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나 구원을 생각할 때 그거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사람들, 브레는 매닝의 표현처럼 인간 실존의 거친 골목길에서 적당히 거리를 둔 채 삶으로 더럽혀진 그 사람들에게 혀를 끌끌 차는 그런 좀 점잖은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나 구원이 해당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에게 향합니다. 그분은 세리같이 소외된 사람들, 보잘것없는 선택을 하고 꿈이 좌절된 사람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부친님에게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부인을 따라서 교회는 열심히 나오셨어요. 이게 이제 이민교회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이민교회니까, 이민교회는 꼭 신앙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부인이 권사님이시니까 따라서 그냥 믿음 없는데 계속 나오신 거죠.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부친님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손사래를 치면서, 목사님, 저는 죄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끝내 거부를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목사님이 알면 또는 다른 사람이 알면 기절초풍할 그런 죄가 있어서, 아니면 너무 비종교적이어서, 아니면 삶이 너무 엉망이어서, 너무 엉망진창이어서, 과거가 너무 화려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은혜가 안지 못할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이 은혜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리 엉망이라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비종교적이라도 이 은혜를, 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으십니까? 기쁨이 없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세요? 교회는 오는데 그냥 몸만 오는 거예요. 몸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는데 하나도 감사가 안 되고 그냥 맹숭맹숭한 거죠. 맹숭맹숭. 일어나니까 일어나고 앉으니까 앉고 그러고는 그냥 예배 드렸다 그러고 가는 거죠. 혹시 이런 상태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차가워져서 그래서 그냥 형식만 치르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 마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것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냉랭하고 찬송을 불러도 공감이 안 되고 뜨거움이 없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처지에 있던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12사도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3절에 마태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절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쭉쭉 나와 있는데 마태 앞에는 세리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마태 자신이 기록한 목록이잖아요. 마태복음이니까 마태 자신이 기록한 목록인데 왜 그는 자신의 이름 앞에 이 불명예스러운 이 타이틀을 굳이 붙였을까요? 이미 이 직을 내려놓은 지가 30년이 넘는데 이거 기록할 때 왜 그는 자기 이름 앞에 세리 마태라고 썼을까요? 왜? 포주 마태, 창녀 마태, 왜 이런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성경에다 그것도 썼을까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었는데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됐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나는 세리였는데 나를 하나님의 선물로 만들어주신 분을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거 풀어서 하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세리 하나님의 선물.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모를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땠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내 실체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잖아요. 도저히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성도라는 감당할 수 없는 칭호를 받은 지금도 마음 다 까면 여기 창피해서 앉아있지 못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 찬송을 그래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송 듣기 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그냥 넘길 그런 은혜입니까? 그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겸손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파격적인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파격적인 은혜는 인간의 자기의와 공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기의와는 공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지만 딱 한 부류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랍비 시몬 벤 조카이가 그 예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둘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아들과 나다. 만약에 의인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그것은 나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과는 다른 계층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안에 뭔가 내세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사람들 회개하지도 않았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기도하죠? 나는 저 세리야도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어깨 딱 들고, 하나님 나 괜찮잖아요. 나는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주도 은혜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구원받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서 왜 복음이 잘 전해지고 사람들이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제일 힘들까요? 왜? 그냥 종교적인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받기가 더 힘든 게 왜일까요? 자기의 때문이에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는 거죠.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저항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세리라는 한 비참한 죄인이 은혜를 입어 변화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관습과 규칙이 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내고 불평을 해대는 거예요. 어떻게 랍비가 저런 부정한 것들과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형처럼 자신의 가출했던 동생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와서 따뜻한 아버지의 품에 안겼는데 그 사실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아버지가 받으십니까? 그야말로 은혜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신의 걸작품에서 은혜의 스캔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 착한 사람들, 너무 종교적인 사람들, 너무 거룩한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는 분들 알겠지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룹 사운드 활동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지는 않았지만 아주 예수님 닮은 모습이었어요. 네. 긴 머리에 슬리퍼 같은 거 신고 겉모습은 거의 예수였죠.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군대 제대 직후에 진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소속이 됐어요. 근데 참고로 제가 다닌 교회는 엄청 보수적이었고 드레스 코드가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바지를 입거나 남자 머리가 길을 덮으면 여호와께 가증하다라고 말하는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여기 여호와께 가증한 한 여인을 보셨을 거고, 사실은 저도 이게 머리가 길을 약간 덮기 때문에 조금 가증해요. 그런 교회의 제 옛 동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밴드를 그만뒀는데 그 사람들은 클럽에서 계속 이렇게 연주를 했기 때문에 외모와 복장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 보수적인 교회에 예전에 저보다 훨씬 더 예수 닮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온 거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응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좀 파격은 파격이었어요. 좀 많이 달랐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하고 하여튼 이 모든 복장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 달랐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의 매력을 느껴서 자꾸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그 은혜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교회의 교육자들, 중직자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린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모범적인 드레스 코드를 깨트린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오히려 화를 냈죠.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의 함정이에요. 자기의를 경계합시다. 이 자기의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중직자들, 예수 오래 믿은 분들, 자기가 어떤 죄인보다 좀 클래스가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얘기가 실려있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마가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의 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이에요. 보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진짜 좀 배워야 돼. 너희가 뭐 안다고, 성경 안다고 그냥 뭐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로 배워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규칙 준수가 아니라, 형식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속으로 판단하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 마음을 너희는 배워야 돼. 여러분, 죄는 미워하더라도 사랑까지 미워하지 말자는 말이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자부하면서, 나는 도덕적이라고 자부하면서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 기준 미달자들, 어쩌다가 어떻게 잘못 그냥 발디뎌 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문제가 많아서 은혜를 받아놓고, 나는 은혜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그것보다 더 모순되고 위선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나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놓고, 다른 사람 대할 때는 옳고 그름의 잣대로 칼같이 그렇게 대한다면 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들보다는 내가 위에 있고 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십니까?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서 자비를 잃어버리셨나요? 교회에 나오면 굉장히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마음은 아주 차가우신가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의를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그래서 자기의가 아니라 자비의 마음을 갖고 긍휼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파격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파격적인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파격적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리 레위에게 일어난 변화는 참으로 놀라워요. 그는 자기 같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격해서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 오늘 본문에는 없는 단어를 구를 하나 넣었는데 이렇습니다. 보시죠.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 따라갈 때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좀 따라가 보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 다시 가면 되잖아요. 그물을 내려놓고 갔으니 다시 가서 고기 잡으면 되는데, 마태는, 레위는 진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가 세간을 떠난 것은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그거 위해서 자기가 살았거든요. 자기에게 엄청난 수입을 가져다 주던 그 수입원을 그는 포기했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그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에서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평생을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그냥 악착같이 남의 돈을 착취하면서 그냥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그냥 어려운 사람들한테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돈 빼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한테 사기당하는 사람들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돈 빼내면 저 사람들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하죠.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큰 돈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그에게 역사해서 한때 유대 사회의 쓰레기였던 그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저자가 돼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름의 태풍과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버티던 나뭇가지들이 소리 없이 내려 쌓이는 그 흰 눈에 꺾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도 못한 힘을 발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빅토르 위고의 소설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제수 장발장을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든 것은 교육도 정의도 종교도 아닌 그 주교의 은혜였었어요.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고 그냥 머리나 길러가지고 겉멋이나 알고 왔다 갔다 하던 저 같은 사람을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야비하고 잔인한 노예 무역상인 존 뉴턴을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는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노예 무역상이라는 그 직업을 버리고 목사가 되었죠. 그리고 영국의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와 함께 힘을 다해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싸웠어요. 그는 자신이 건진받은 수렁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불멸의 찬송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해답입니다. 은혜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입니다. 존 파이프는 은혜가 단순한 용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변화를 꿈꾸십니까?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죄책감도 아니고 내 인간적인 의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은혜, 내 심령을 뜨겁게 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비천한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은혜를 나를 위한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 누리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민감하십시오. 매일같이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단 하루도 은혜 없이 지나간 날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킴을 믿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걸작인 죄와 벌에서 이 파격적인 은혜의 충격을 간파하고 쓴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마지막 심판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라 너도, 오라 술주정뱅이여, 오라 병약자들이여, 오라 수치의 자녀들이여 라고 말씀할 것이다. 이때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자들은 말할 것이다. 주님 왜 저들을 환영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저들을 환영한다 해도 너희 지혜로운 자들이여, 이는 저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가치 있는 존재로 판단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들에게 팔을 내미실 것이며 우리는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슬프게 흐느껴 울 것이고 그제야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니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수치의 자녀들에게 팔을 내미신 이 은혜의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교만과
자기 의를 내려놓고, 아니 우리의 무가치함과 비참함을 깊이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스라엘의 신발 밑창에 묻은 똥과 같은 그 세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도로, 신약 성서 채책의 제자로 변화시킨 그 파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그리고 그 은혜가 그냥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 우리를 종교적인 괴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나가도록, 그래서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주님,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도 설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